사랑의 하나님, 조금씩 모든 것들이 생기를 찾아가는 듯 보이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거리로, 회사로, 학교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당의 문도 열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의 희망이 보이는 듯하여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빠름을 알기에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를 위해 인내하고 양보하였던 것들을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자유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귀한 방역과 질병 관리에 공무원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봉사로 인하여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한 사람의 성실한 준비와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른 이들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제3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필요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이 넘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숨막히는 과정을 보낸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 국민의 진정한 공복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들, 간호사들, 병원의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들이오니 이들의 마음에도 흡족함과 기쁨을 주시고 미처 돌보지 못한 가정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병의 공포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는 세계 경제의 위기로, 국가의 위기로, 기업의 위기로, 가정의 위기로, 개인 생존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잘 넘기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언지 모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하루하루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기업과 사업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워진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 번도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들이 벼락을 맞은 듯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 우리는 본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껏 마음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우쭐대기도 하고 교만하게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다보듯 모든 것을 아는 듯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각성하고 회개하게 하시되
이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겹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두려움을 없게 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보다 정금같이 빚어지고 다듬질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면회조차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외롭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가족들의 출입이 금지된 채 홀로 힘겹게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베데스다와 같은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성도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근처의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소망 선물 상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의 선물이 전달되는 곳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며 삶의 희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베델의 경험이죠. 이제 뒤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도중에 일어났던 아주 극적인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글쎄요, 누구나 다 이런 그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극적인 자리, 또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그런 그 자리, 그런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바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부러움을 주는,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면 야곱과 같은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또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야곱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또 외로움 속으로, 그리고 홀로 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또 다른 과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말 깊은 곳에서 만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도 들으셨고 또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말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이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삭의 사랑도 어느 정도 받았겠죠. 또 리브가로부터는 아주 대단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로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특별히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누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던 야곱이 이제 어머니와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나 사실 지금 야곱은 잠시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패이죠.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보이지 않는 축복만 거머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늘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야곱에게도 그 나그네로서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홀로 가다가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그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800km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한 30일 정도를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긴 길을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길을 갑니다.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한 곳, 어떤 또 성경에는 어떤 곳에 이르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한 곳. 그런데 이 한 곳은 히브리어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마콤이라고 하는 장소, 그곳이라고 하마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하마콤이라고 하는, 그냥 마콤 그러면 그냥 어떤 곳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장소가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정관사가 붙게 되면 그 장소라고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은 처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자리가 하마콤, 다시 말하면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라는 표현이 3번이나 11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장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주석학자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선 그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그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그가 도착했다.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그 하마콤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 묵상을 하면서 또 함께 나눈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창세기 12장 또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고향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베델을 지나가게 되고, 그 앞에서 베델 사이에서 그가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나왔죠. 그가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도 또 그곳에서 13장 3절에 보면 또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쩌면 그 장소, 그 숨결이 묻어있는 그 장소, 선조의 그 예배의 자리가 묻어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지금 야곱은 우연히도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그 장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선조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 언젠가 그 후손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 하마콤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벌써 꽤나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훨씬 넘었죠. 물론 뭐 100년이 된 교회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짧은 그런 역사지만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니고 이제는 또 그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또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꿈을 꾸고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또 언젠가 그 자녀가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그 손자가 손녀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가 한번 돼보자 하는 그런 결단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 한 곳에 이르러, 그 장소입니다. 어떤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진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장소, 역사가 있는 장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되는 장소, 선조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기다리시는 것과 같은 그 장소입니다. 자, 그 장소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계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사닥다리는 마치 그 헬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마도 땅에부터 이어지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계단, 아득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 계단이 아마 야곱이 본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하죠. 어쨌든 계단이든 사닥다리이든 지금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경험을 이 야곱은 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경험,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역과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아주 교류하고 있는, 아주 신비롭게 교류하고 있는, 맞닿아 있는, 도저히 하늘과 땅은 맞닿아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 땅과 연결되어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된, 하늘은 그 당시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천상의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내려와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그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신비로움의 경험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 중에 라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석한 것들이 또 여러 책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천사들의 임무 교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시면 신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제주도 출신들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신구간 이게 뭡니까? 그 어느 날 한 날 그 신들이 18,000개 정도 제주도에 신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신들이 모두 다 그 천지에게 올라가서 그 하늘을 다스리는 신에게 올라가서 다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날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토속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날 모든 그 신들이 다 비우는 사이에 그 이사를 하면 좋다 해서 이제 신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임무를 마치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그래서 임무 교대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라쉬는 해석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에 임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살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의미 아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쉬는 해석을 합니다. 내려오는 천사, 이 내려오는 천사는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이제 내려가서 야곱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천사. 그리고 올라가는 천사는 야곱과 함께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함께 야곱과 있다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 이게 야곱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 하란으로 이제 가고 있는 야곱을 따라서 이제 하늘로부터 그것을 책임질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3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자리에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야곱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야곱,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속이면서 했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얼마든지 책망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그 옆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축복을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부터 14절 15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대부분이 12장 1절부터 3절 7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에 반복입니다.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축복이 없었다면 야곱은 축복받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정말 호들갑을 떨듯이 그렇게 작전을 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줄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무엇을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동적인 선택이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애쓰고 받았는데 사실은 이미 그 현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도망자의 형태고 또 축복을 받은 것도 다 물거품이 되었고 꿈도 다 깨어졌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이 꿈도 깨졌고요.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았던 그 의미도 사라졌고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롭고 그리고 두렵고 힘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열어주십니다. 복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마콤이었고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인데 마치 베델을 경험하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꿈도 깨지고 그리고 모든 축복도 다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저 돌 하나만 놓고 잠을 자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도록 해주시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마콤이고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